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 46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과 사를 구분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공과 사를 구분하신다. 신앙인들 중에 신앙생활에서 롤러코스터 타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막 하루를 어떤 때는 충만하잖아. 그래서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지하실 밑까지 떨어져 버리는 이 롤러코스터가 이게 신앙이 기복이 심한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공과 사를 구분 안 해서 그래요. 시험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공과 사를 구분 안 해서 그래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가 목숨을 다한 것은 아버지 뜻만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뜻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오셔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시에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인자이시기도 합니다. 참사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참사람. 그분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 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는 영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육으로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태어난 인자, 곧 사람이십니다. 예수에게는 육신이 있고 더불어 하늘의 영광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난하시면 우리의 육적인 우리들을 부욕케 하려 하심이고 예수께서 매맞으시면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심이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면 예수께서 육체가 하신 일들은 영이 하신 일과 육체 하신 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는 공과 사를 가지고 계셨어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완전히 다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사사로운 일을 하려 오지 아니하셨습니다. 30년 동안은요 숨어 있어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하는 거 탄생 기록하고 있고 12살쯤 돼가지고 한번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30년 30세 돼서 세례받고 그때부터 이제 사역이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생애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예수께서는 아버지 뜻을 거역지 않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자기의 의지가 나타나지요. 그렇죠. 뒤에서 토를 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예수의 생애를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적인 삶. 아버지를 위하여 모든 것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사신 삶을 공생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일을 하려고 공적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도 모친이 있어서 모친을 모셔야 하지만 그 사적인 일이에요. 요셉은 일찌감치 죽었나 봐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도 요셉은 기록이 안 돼요. 없어요. 그 자리에. 마리아는 있어요. 일찌감치 죽은 것 같아요. 요셉은.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모셔야 되는 것은 사적인 일입니다. 그게 공적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공적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이루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다른 일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끝까지 공적인 아버지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 뜻을 성취하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모친이 요셉하고 이제 모친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살쯤 되면 뭐냐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 그랬을 겁니다. 다 마치고 이제 내려오는데 하루길을 왔어요. 근데 예수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 부모는 반대로 찾아 올라가는데 3일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부흥성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사를 잃어버리면 3배가 힘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잊어버리면 그거 찾기가 3배가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찾아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묻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지.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보고 그래요. 내가 왜 나를 찾아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하고 마리아가 좀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요. 예수가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을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공생애 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아주 조용하게 받아들입니다. 아주 조용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신 일, 아버지 일, 하나님 아버지 일인 줄 알고 공적인 일이라는 걸 믿었어요.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마리아는 기절하거나 비명 지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그걸 바라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요거만한 쪽지가 하나 올라왔어. 목사님 아들이 교통사고로 지금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쪽지를 받는 순간에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나 병원 가야 합니다. 우리 아들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설교하다 말고 그냥 끝나고 가버렸어요. 아니, 그 설교 끝나고 가면 뭐 달라지나? 공과 사를 구분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기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알았기에 마음에 두고 일생 그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 자체도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그걸 끝까지 지켜보는 이가 딱 2명이에요. 여자들이 그래서 센 거야. 남자보다 세. 다른 여인들, 기록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여인들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일을 최후까지 성취하십니다. 공적인 일을 다 이룬 다음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적인 일을 하나 하세요. 뭐냐면 모친을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싸가지 없이 엄마 보고 여자여 그러면 사실 여인의 후손을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여인의 후손입니다. 이걸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그다음 모셔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나의 모친을 너의 어머니처럼 섬겨다오라고 하면서 그에게 사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자는 그 마리아를 자기 친어머니처럼 모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을 먼저 이루신 다음에 최후에 모친, 제자에게 모친을 부탁합니다. 이건 사적인 말이죠. 저도 바깥에 밑에 있으면 사적인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적인 말을 안 합니다. 강대상에 딱 쓰면 사적인 말 안 합니다.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이 구분이 안 돼요, 요즘에 신앙인들이. 좋은 게 좋은 거고 자기 감정 따라 막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자기가 또 기분이 좀 오늘 성경 쭉만 했다나 조금만 가봐 수틀리면서 조금만 책망하는 소리나 조그만 소리 들으면 아주 오늘 영감 없었대나? 자기 감정이 신이 되어버렸어. 자기 감정이. 예수님은요,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정확하게 분리하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는 전 공생애를 공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합니다. 사적인 것은 한 번 합니다. 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선언하시고 모친을 제자에게 부탁하시고 가신 것밖에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하는 자가 자기의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요,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예수께 합당치 않습니다. 요즘은 자기 경험과 자기 학식과 자기가 가진 것이 신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버리고 그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우리 자신의 일도 있어요. 그게 사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공적인 일입니다. 예수는 죽으러 오셨어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라고 11조에 말씀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요.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러 오신 분입니다. 베드로가 죽지 마세요 라고 우리가 사단아 해버리잖아요.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사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공적인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이 사적인 일이지요. 요즘에 기업도 공기업 해가지고 철가방거리면서 공기업 하잖아요. 나라가 한 기업이 가장 좋다고. 미국서도 그래요. 미국서도 공기업 가려고 아주 막 그럽니다.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우체부로도 되려고 막 시험 보고 뭐하고. 공적인 일이요, 이게. 아무리 사랑하는 제자일지라도 공생애를 침범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공생애에 가는 자들이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타락한 이유가 뭘까요? 롤러코스터 타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게 자기가 아주 신학 박사가 돼가지고 설교하면 아주 칼질을 해요. 아주 이거는 옳고 저거는 옳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신앙이 희미해지고 믿음 생활이 희미해지고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영적 생활 성공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이 공과 사를 구분 못해서 그래요.
예수도 세금 내셨습니다. 가이사의 건 가이사의 거, 예수 하나님 건 하나님 거라고서 분명히 냈습니다. 남에게 뺏어낸 거 아닙니다. 제자에 가서 야 물고기 잡아봐, 물고기를 잡으면 입에서 나올 거야.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그런다고요. 율법의 가장 큰 강령은 이겁니다.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공생이라고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대해서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죽게 나가는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구원받아도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심판은 교회에서부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심판은 교회부터다. 세상은요 볼 것 없이 그냥 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고, 그거는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고, 교회 내에서 알코올 가라지를 가느냐, 교회 왔다고 이거 아니거든요. 천국길이 쉽다고이 아니에요. 구원받기는 쉬워요. 그러나 구원을 유지하기는 게 어렵지. 믿음을 유지하는 게 어렵지.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신나. 세상이 너무나 화려해요. 가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가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편해져요. 사실 우리 예전에는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날도 새벽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였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덧 저녁 예배가 뚫뚫뚫뚫 올라가더니 한 2시로 딱 끝내버렸어. 그리고 주일날 새벽기도 없어. 우리 교도 새벽기도 안 해요, 주일날. 야, 이거 가면 갈수록 예배가 줄어. 지금 미국 교회가 그러다 지금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뿐이 없어요. 주일날 11시 예배 하나 딱 없어요.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나죠? 들음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11시에 그것도 바쁘면 미국 목사들, 미국 백인 목사님들도 휴가 받으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어디 가느냐면 낚시하러 가. 바닷가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목사가 그러니 성도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가면 갈수록요, 공과 사가 점점 이게 희미해져 버려. 좋은 게 좋은 거야. 성경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죽음에 대해서 공과 사에 대해 확실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모범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쌓아뒀죠. 내 영혼아 편히 쉬고 여러 해 편히 쉬고 먹고 놀자. 아니요, 주님은 그럽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 취할 거야. 네 것이 되겠니?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 영혼의 때 준비했니? 아무개야, 너 영혼의 때 준비했니? 내가 오늘 밤에 너 취할 거야. 그러면요, 우리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아쉬움도 놓고 가야 되고, 있는 것도 놓고 가야 되고, 안타까움.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거 안 그러겠어.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 얼마 전에 TV 하나 봤는데, 인간극장 봤는데, 내가 눈물이 픽 놀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겠어. 어떤 80년 어머니가 환갑된 딸을 누가 안아가지고 태어났는데 안 왔는데 널찐 거야. 떨어뜨린 거야. 그러니까 뇌에서 전신마비가 됐어. 근데 이 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깜빡깜빡 한다는 거야.
근데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 죽으면 쟤 어떡하나, 나 죽으면 어떡하나, 나 죽으면 어떡하나, 이래요. 그걸 보고서요, 돌아서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도 주님이 오라면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그러니까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다 놓고 가도 믿음만은 반드시 붙들어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않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부유함. 우리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리라. 하나님께는 무조건 부유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왜 오세요? 예배드리고 왜 교회 오고 왜 헌신하고 왜 언급하고 왜 봉사하고 왜 전도하세요? 자기 영혼을 위한 거예요. 그게 우리 집사님 전도 신경 쓰지, 우리 교회 오든 안 오든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전도하세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세요. 권사님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세요. 거기가 어디가 됐든 상관하지 말고 하세요. 먼저 공적인 일이 살아나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란 무슨 뜻이냐면요, 거룩한 제자란 뜻입니다. 부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가 오고 가는 것, 교회 오고 가는 것, 전도하는 것,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 그 자체가 공적인 일입니다. 요즘에 편한데 인터넷 틀어놓으면 예배 안 나오나요? 지금 미국의 인터넷이 테레비가 좋지만 아주 미국 신앙인들 다 밟아 작살낸 게 뭐냐면 교회 모토로가 무교회주의. 인터넷 틀고 TV 보면서 예배 드리면 돼. 그리고 은혜 받았는데, 그리고 미국은 체크 쓰게 돼. 개인 수표 쓰게 돼. 개인 수표 탁 홍보사가 탁 보내면 돼. 나 신앙인이야? 이런다고. 1시간 소파에 앉아서 TV에 누워가지고 테레비 보고 체크 탁 보내서 자기는 다 했다 이거지. 여러분의 삶 자체가 공적인 삶이 되길 소원하세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공적인 것으로 채우리라.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하여?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 너희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성도예요. 성도는 공생애를 가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이 바로 공생애를 사는 겁니다. 육을 위한 삶은 사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공생애를 가진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예요. 성도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 공생애를 가져야 합니다. 내 남을 삶을 공생애로 살아드리라. 예수의 날 남은 그 공생애를 내 남은 육체에 채우리라.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셔서 감동하셔서 성령 충만 주셔서 예수의 남은 공생애를 내 남은 삶에 채워주시고 공생애로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